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3절 부르심으로 2020년 8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 기도 드릴 때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바로 살지 못했던 거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장 부른 후에 우리 배영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로 322면에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광두레교회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난 후에 김진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30대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말인 삼포시대란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삼포시대가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직장 포기, 삼포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를 헬조선, 헬은 지옥이지요. 헬조선, 그 말을 신봉합니다. 이 사회가 젊은이들에게는 지옥 같은 사회다. 그래서 30대 청년들 중에 67%가 이민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아주 참 놀랬습니다. 청년들이 왜 그렇게 희망을 잃고 갈팡질팡하냐? 우리 시대는 보릿고개를 겪으면은 하루 세 끼 못 먹고 두 끼 죽을 먹으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네들 먹고 살만한 시대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세 끼 먹고 두 끼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삼포시대니 헬조선이니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면은 나라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찾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베델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날랜 청년들을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40일을 돌고 와서 적진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입니다. 그 12명 중에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혔고 요셉 지파에서는 요수아, 호세아가 뽑혔습니다. 12명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같은 40일 보고 왔는데 어떻게 보고했느냐 하면은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성경은 지금 또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발하기를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40일 적진을 탐색하고 나서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요수아는 승리는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는데 다수인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31절, 나는 청년들이 삼포시대니 헬조선이니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얘기를 듣고 민수기 13장 본문을 생각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른 10명을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워보기도 전에 져버린 겁니다. 먼저 전쟁하기 전에 패배해버린 겁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40일 돌고 와서 그 땅은 형편없는 땅이다.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땅 자체는 너무나 척박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체격도 좋고 무기도 좋고 방비도 좋고 우리는 싸워봐야 우리는 안 됩니다. 완전히 패배주의입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상대방은 거인으로 보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떼다. 난 이걸 말을 하나 내가 만들었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 스스로 메뚜기 떼처럼 초라하게 보이고 상대방은 거인으로 보이고 그래 되면은 벌써 져버린 거지요. 왜 그렇게 갈라졌습니까? 백성들이 두 가지 보고를 듣고 어떤 쪽으로 기울어졌습니까? 12명 중에 2명은 승리합니다. 전진합시다. 희망의 땅입니다. 그러는데 10명은 주민을 삼키는 척박한 땅이고 희망이 없는 땅이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떼입니다. 들어가 봐야 몰살당합니다. 백성들이 어느 편을 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선고로 나타납니다. 희망을 말하는 쪽 아니고 절망을 말하는 쪽에 주민들이 쏠리면 그쪽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쪽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1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철학기도 한 게 아니고 밤새 울면서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상대방은 거인이고 무기도 좋고 땅은 척박하고 우리 메뚜기 떼들이 가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냐. 밤새 울고 불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4절입니다. 14장 4절. 지금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자. 그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지 않냐. 괜히 모세가 우리를 선동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몰살 당할 거 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이제 그만 내려앉게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자. 모세가 너무 기가 차서 궁중들 앞에 아주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이상하지요? 같이 40일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은 희망이 없는 10사람은 희망이 없는 땅이라 그러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희망의 땅이라 그럽니다. 어디서 갈라집니까? 8절이 대답입니다.
팔절 때문에 같은 기간 40일 돌고 와서도 팔절 때문에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통해서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고 희망의 땅입니다. 여호와를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보는 사람은 척박한 땅이고 희망이 끊어진 땅이고 헬 조선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백성들에게 안 맞는 소리 한다고, 없는 희망을 얘기한다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입니다. 14장 27절. 위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이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목숨 걸고 말한다. 내 목숨 걸고 말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망했네, 망했네 하는 말이 하늘에 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망하는 게 소원이냐? 그럼 내가 망하게 해준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희망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래, 내가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1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거, 대화하는 것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지금 우리가 승리한다, 위대한 교회가 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된다.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래, 너희 신강두레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그게 10년 뒤에 우리 모습입니다. 아이고 망했네, 빚은 많고 건물에 비는 줄줄 새고 이거 이것 모든 것이 이거는 우리는 망조야. 그럼 그래, 너희 희망은 왕하는 기냐? 내 망하게 해줄게. 근데 한꺼번에 마음은 섭섭하지 않냐?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망하게 할게. 그래서 광야 40년이 나옵니다. 14장 34절입니다. 14장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몇 년 만에 망했다고요? 망했네 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간 야금야금 망하도록 하시고
희망이 있다, 승리 있다, 승리한다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난리통에 책임이 없는 어린 새들을 길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사건은 옛날에 흘러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또 우리에게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올 때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엘린스트 브로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엘린스트 브로흐, 희망의 철학자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5권으로 쓴 것을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희망의 원리, 다스 프린집 호프농, 다스 프린집 호프농, 희망의 원리란 책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원리에 대해서 5권 두꺼운 책을 썼는데 이 중에 이 사람이 말하는 희망에는 5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5가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쩜 성경의 말씀과 똑같을까? 그래서 이 에른스트 브로호의 다스 프린집 호프능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위르겐 모르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말로도 희망의 신학이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희망의 원리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간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품고 산다. 인간이 사는 것은 밥 먹고 빵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희망을 먹고 산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희망을 먹으면서 산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미래가 있다. 첫째입니다. 둘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을 포기한 자다. 그래서 청년들이 삼포시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30대 한참 청년들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직장 포기, 그 말이 됩니까? 헬 조선, 지옥 조선이다. 그 말이 됩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은 삶을 포기한 상태다. 세 번째가 뭐냐? 희망이야말로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희망이 에너지다. 희망이 파워다. 희망이 오늘의 부진한 상태를 극복하게 하는 에너지고 힘이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 희망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야 된다.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희망은 학습해야 된다. 그러게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인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훈련시키고 희망을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한다. 5번째가 뭐이냐? 희망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역사를 역사답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근본이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그걸 말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고 죽고 묻히는 날이고 제3일은 생명 부활의 날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3일의 종교라 그러고 제3일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3일을 희망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이냐?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전에 없던 희망이 생긴다. 성경에는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과 희망이 같은 말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뭐이 다릅니까?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망이란 그럽니다. 하늘나라 목표, 성령 충만한 목표, 교회다운 교회의 목표, 행복한 미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긴다. 그 희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 너희 신강두레교회는 옛날에 뭐 망하기 직전이더니 온 동네 방네 망했다고 소문나더니 갑자기 희망이 생긴 이유가 뭐이냐? 희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희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성교라고. 성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전에 없던 희망이 생겼다. 예수님을 당회장으로 모시고 나니까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겼다. 이게 성교입니다. 성교. 여러분, 성교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교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모시고 난 뒤에 전에 없던 희망이 생겼다. 그 희망이 생긴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것을 성교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삼포시대니 오포시대니 해를 조선이니 그런 말 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가치관, 인생살이하고 구별되는 것, 그걸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누구 때문에 생긴 희망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희망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물을 때 대답할 준비를 해라. 대답할 준비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는 인간관계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온유는 인간관계의 봄바람처럼 훈훈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깁니다. 그 희망을 세상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극히 봄바람처럼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받을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파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제작소, 희망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교세도 약하고 빚도 많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이고 그건 꿈 같은 얘기지.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요, 역사상의 수많은 위대한 일꾼들을 새롭게 탄생시킨 위대한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나로서는 실패하고 나로서는 좌절하고 나로서는 포기했는데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영어로는 can do spirit,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누구 안에서입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나로서는 실패하고 사람들끼리 하다가 망가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서로 부딪히고 좌절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옛날 영국이 완전히 망가졌었습니다. 나라가 갈팡질팡 이렇게 나라가 두 표로 갈라져서 왕당파, 의회파가 갈라가지고 나라가 거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오리버 크롬웰이라는 청년이 39세 때인데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가지고서는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병으로 죽고 가세가 기울어져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올리버 클롬웰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우울증 무서운 겁니다. 우울증 걸리면 꼭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은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쭉쭉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자기 농장에 왔다 갔다 흥얼흥얼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비를 맞으면서 우산도 쓰지 않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때 빌립보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4장 13절을 읽고 성령께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나 올리버 크롬웰이 나로서는 실패하고 나로서는 우울증 걸리고 나로서는 인생의 폐잔병이 됐지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됐지만은 길이 하나 있구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말씀 한 절에 심정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국회에 나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영국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라 그럽니다.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면은 역사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해지면은 시대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무슨 모든 것이 마땅치 않고 이러다가 거들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거들날 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 치하에서 바알 신은 득세를 하고 바알 종교는 득세를 해서 전국을 바알 천지가 됐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감옥 가고 맞아 죽고 도망 다니고 완전히 여호와의 시대가 끝장난 것처럼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발 사이에 머리를 묶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고 나라는 거들났는데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지 저 지중해 서쪽 하늘을 쳐다봐라.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봐라. 또 기도하고 가봐라. 7번째 갔다 와서 뭐라 했느냐? 4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7번째 다녀와서 저 지중해 서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 구름이 무슨 구름이겠습니까? 희망의 구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의 시대에, 좌절의 시대에, 어두움의 세력이 득세하는 시대에 하늘에 뜨는 손바닥만한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희망, 거기에 새로운 시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늘에 뜨는 손바닥만한 희망의 구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가 첫째가 아닙니다. 정치가 첫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손바닥만한 희망입니다. 손바닥만한 희망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그 희망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뭉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집안의 호주로 모시고 우리 가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의 당회장으로 모시고 나면은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깁니다. 그 희망을 전파하는 걸 선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보지 말고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Can do spirit. 우리로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실패하고 망가지고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희망을 연습하고 희망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신강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희망 제작소, 희망 메이커가 되게 하옵시며 희망을 퍼뜨리는 희망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백성들에게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라의 지도자로 모시고 회사의 사장님으로 모시고 가정의 호주로 모실 때에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기는 것을 확신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347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주 경기가 떨어지고 서민들의 삶이 몹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신강교회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메이커가 되게 하시며 희망 제족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께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기에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희망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신광둘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두 손 벌끈 들고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야! 좋습니다. 우리 신광두루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에 알리고 불어넣고 그렇게 힘을 공급하는 그런 우리 신광두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인데 조문길 이렇게 성도님 오셨나요?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길, 오늘 비가 와서 못 오셨나 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오신 분 이용민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까?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십니다. 이성수, 김보영 우리 예배에 늘 참석하셨는데 오늘 등록했습니다. 이성수, 김보영 부부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등록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셔서 같이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신광두레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지난 합병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용천노회 서북시찰 소속으로 이제 명칭이 확정되어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용천노회 서북시찰 교회로서 또 여러 가지 사명과 또 여러 가지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 그동안 6, 7을 등록하신 분 오늘 주보에 기록된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새가족 교육이 4층 아동부실에서 1시부터 40분간 4주 동안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 꼭 새가족 교육에 참석하셔서 새가족 교육에 반 이상 빠지면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고입니다. 주방 부서는 기록된 대로 봉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페 음향 설치해 주신 김종훈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예전도회 원래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그리스 홀에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1여선교회 특별히 주보에 없는데 제1여선교회 39년 이전 출생 39년 이전 출생 제1여선교회는 2층 방송실 바로 옆에 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 2층 방송실 바로 옆에 39년 이전 제1여성교 회원들은 식사 후에 1시까지 2층 방송실 옆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출판 기념회 광고입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출판 기념회가 연기돼 가지고 지금까지 연기되어 왔다가 우리 김실 집사님 30년간 그동안 쓴 소설이 있습니다. 신의 눈물이 있는데 그 출판 기념회가 지금 연기돼 가지고 이번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이 본당에서 출판 기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영희 권사님의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 2년 연속 한복 명인 영장 그다음 한국인사 쭉 이런저런 감사 함께 합쳐서 출판 감사 기념 예배를 여기서 드리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29일 주일 오후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둘의 수도원에서는 이번 주에 단기 금식 행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도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서울교구는 오늘 구역예배 4층 아동부실 건너편에서 1시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식당 이용하실 때 식당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벗으시면 됩니다. 식사할 때 드셨다가는 마스크를 버리니까 마스크 벗고 식사하시고 난 뒤에 들어갈 때 나올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여러 가지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가 오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단돌이 해 주시고 이제 비가 그치면은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여기 다리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건너오는 다리 보수 공사를 하는데 그 다음 주 언제 될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시다가 길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고 저쪽에서 오는 분이 막히면 이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다리 공사가 언제 시작되든지 길이 막히면 돌아서 와야 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를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615장 찬송 부른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 다음 오후 성경 공부 모두 참여하셔서 말씀 공부하고 오늘 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전국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 소중한 희망의 정신을 가지고 이 주변 이 지역사회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희망의 원리를 희망의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광두레교회 가족들 위해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